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라는 말씀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쯤은 가졌던 궁금함,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한 가지씩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 모임에서 물어보면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어떤 분은 무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모든 총괄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나오죠. 여호와의 궤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궤가 담긴 이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기럇야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는 본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궤가 여호와의 궤가 이 기럇야림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사무엘상 4장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는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기는 뭘로 만든 무기예요? 청동 무기, 그죠? 블레셋은 무슨 무기? 철로 만든 무기. 철로 갑옷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요. 청동보다 철이 훨씬 더 강도가 세고 그리고 길이도 길고, 그리고 블레셋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전차가 있었어요. 이 전차 부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어주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아벡 전쟁이에요. 아벡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이 이제 역사 앞에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전하고 말아요. 전쟁이 지고 몇 명의 군사가 죽냐면 4,000명의 군사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회의가 벌어졌어요. 토론하게 되었어요.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타협하고 내가 여러분 그들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삶을 자세를 바로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자세로 다시 전쟁에 나가야죠.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는 이 전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두고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 진영 앞에 법궤를 앞에 두고 행군하게 하셨죠. 법궤가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열려요. 법궤가 전쟁 앞에 전쟁을 할 때 법궤를 앞에 두고 싸우면 전쟁이 이겨요. 법궤가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길이 열리고 모든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바로 법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그리고 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옮겨다가 전쟁터로 가져왔어요. 법궤를 보자 이스라엘 진영의 병사들은 사기가 흉천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대단했는지 그들의 함성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로 대단했어요. 반대로 블레셋은 왜 저들이 저렇게 갑자기 패배한 자들이 저렇게 사기가 올라갔지? 라고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중심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지게 생겼구나. 그리고 곧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블레셋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지.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자. 비록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만큼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 열심히 싸웠어요. 2차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역시 이스라엘의 패배예요. 근데 2차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몇 명 죽었냐면요, 1차 전쟁에 무려 8배 가까운 3만 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죠? 그런데 이 전쟁의 더 충격적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이 전쟁에 함께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참전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아요.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만 충격에 받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제사장 3부자가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나라의 제사장을 잃게 되어지는 엄청난 대혼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그들이 철저히 여러분들 믿었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한 번의 전쟁에서 3연타를 맞은 거예요.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들은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왜 그들은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보다 그들은 우상을 더 좋아하면서 죄를 한 번도 회개해 보지 않았으면서 급하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의 앞잡이로 세워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고, 집에 가면 교회 십자가보다 더 큰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거룩과 순결을 얻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 끼고 살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먹겠다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맺어보시길 바라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쟁은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여호와의 법궤가 아무리 우리 손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법궤가 아무리 우리 진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질 수도 있고 우리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패닉에 빠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가 죽는 거는 그렇다 쳐요.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제사장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은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의 신들의 도시였던 아스돗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자, 블레셋의 수호신인 다곤 신전이 이 아스돗에 있고요. 그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곳에 모셔두었어요. 모셔둔 것이 아니죠. 그 다곤의 신전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을 하게 될 때, 도시와 도시가 전쟁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그 도시를 지배하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너와의 싸움보다도 우리 신과 너의 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 우리 신이 우월해, 월등해요. 너의 신은 우리 신보다 약한 거예요. 전쟁에 패배한 민족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의 신을 빼앗기고, 전쟁에 승리한 민족은요, 그 패배한 이 민족의 그 신전에 가서 그 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전시해 놓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그 나라의 군사들에게는 사기가 올라가겠죠. 야,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켰다. 야, 우리 신이 세상의 최고다. 그리고 패배한 민족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 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신들이 저들의 신보다 약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을 다시 그 제자리로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봤는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다곤 신상에 목이 달아가 있었고 두 손목이 날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아스돗에는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게 합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장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전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집에 가면 저한테 잘 좀 해달라고 그래요. 잘 좀 봐달라고. 아들, 그 전에 있는 말씀 없어? 6장 5절 현대어 성경 말고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현대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 두었던 아스돗 주민과 그 주변 마을의 모든 주민들도 여호와께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장에 견디기 어려운 종양이 돋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때에 그 일대에는 갑자기 쥐가 들끓어 많은 사람이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갔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서 우리의 신들의 도시였던 아스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놨다는 것은 뭐냐면 아스돗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상이 목이 달아나고 그 신상의 손목이 달아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재앙이 왔는데 몸에 막 종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도시에 이 아스돗만이 아니라 주변의 도시에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는 쥐들이 들끓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쥐를 보고 그리고 그 쥐를 통한 그 질병을 통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무섬에 떨었던 이 아스돗 이 방백은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보내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 법궤가 가드를 향해 가는데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골리앗 아시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신들의 도시라고 한다면 이 가드는 이 블레셋의 어떤 도시였냐면 전사들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전사들이 맞서 싸울 것이다. 그걸로 보내자 라고 회의를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가드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보니까 아스돗보다도 더 큰 재앙이 그 지역에 임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이 가드 사람들은 그 신상을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에글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글론에서 이제 오자마자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를 우리도 죽게 생겼다. 만약에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빨리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라고 회의를 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일이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냐면 무려 7개월 동안 하나님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시면서 그 법궤가 머문 지역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공포를 체험하게 하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을 다 들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전방 지역이었던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돈과 힘과 음란으로 무장한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빼앗기고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감히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모독하려 한다면 블레셋의 이 세 개의 도시가 공포를 체험하고 지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포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기란 여인까지 또 옮겨오게 되었을까?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단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몰려왔어요. 그리고 법궤를 구경했어요. 이렇게 법궤를 구경하다가 무려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4장 말씀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와 그리고 성막을 주실 때에 뭐라고 경고하셨느냐면 4장 20절 말씀인데요. 잠시라도 이 성막에 들어가서 장난처럼 이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려 300년 400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이제 무색해졌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도 교회 안 오시지만 아이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과연 예배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신앙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들처럼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신앙생활 장난삼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장난삼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이 있는 기란 야림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가 또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가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법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에다 떠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블레셋을 징계하고 철저하게 블레셋을 짓밟고 철저하게 여러분들 블레셋을 여러분들 폐허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그 자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믿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끝부분에 본문 2절 끝부분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영어가 좀 짧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mourned and sought after라고 나와 있습니다. mourned and sought after.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몹시 슬퍼하고 간절히 원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았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그저 주를 찾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은 두렵고 그들은 무섭고 그들은 여호와를 볼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드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죠.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시험이 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건 무슨 일인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을 때 시험 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면 오히려 시험은 더 많이 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그저 보통 적당하게 대충 예수를 믿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별로 우리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자 이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고 마귀도 관심 갖기 시작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한 짓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도에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머지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아수르와 바빌론의 멸망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100세의 우리 공무사님 여쭤볼게요. 공무사님도 옆에 있는 아들이 늦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꿀이 아니라 저 근방에 다 꿀단지예요. 얼마나 예뻐하시나.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75세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를 민족의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시련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당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아들과 그리고 땔감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것을 나귀에 태워서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척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성경에 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느냐면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을 소개했어요. 하나님도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질 때에 이제 사탄이 올라와요. 땅에 있던 사탄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욥을 보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도 하루아침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자식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종기가 나고 악창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떠납니다. 이혼을 당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하나님한테 가서 죽어라. 그리고 그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이 욥에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욥은 그때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해요. 결국 그 모든 시련을 끝까지 참고 그리고 견디며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말씀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연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저는 이것은 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인이고,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서막임을 믿으시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돌아온 이후부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사무엘이 나와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 전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마음의 뿌리까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중심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형식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 정도가 아니라 너의 마음 깊숙한 뿌리부터 말하는 거예요. 저 뿌리부터.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이방 모든 신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없도록 탈탈 털어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모든 이방의 신들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 영적 영역이 없도록 탈탈 털어서 너의 인생의 모든 걸 쏟아내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바알은 여러분 이 블레셋과 그 지역을 지배했던 남신입니다. 전쟁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께 섬겼다, 예배했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농부가 피짓땀을 흘리며 밭을 경작하듯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전력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습관을 버리려고만 한다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아직 술과 담배를 내가 끊고는 싶은데 못 끊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내가 즐겨했던 것들, 내가 탐했던 것들을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반드시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끊을 수 있느냐면, 내가 이걸 끊어야지, 내가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막 담배를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창밖에 버린다고 해서 담배가 안 핍니까? 다시 걸어 돌아와요. 내가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이상하게 담배가 다음날도 내 손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만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농부가 땀을 흘리며 밭을 경작하듯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한 가지, 자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이라. 자, 두 번째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미스바. 미스바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해발 780m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동과 서, 남과 북에 딱 정중앙 배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미스바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에 좋고 빨리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미스바였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영적 각성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여러분 단체들이 미스바 집회합니다. 미스바 집회할 때 꼭 붙는 이름이 있어요. 영적 대각성. 미스바는 영적 대각성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지역이 되게 된 거예요. 자,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모였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너도 나도 없이 너부터 나부터, 너부터 회개가 아니라 사무엘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자. 여기저기 탐복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6절 말씀,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뭐해요? 야, 지금이 또 기회구나. 여러 지역을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함께 모였다고 그러니 미스바만 치셔서 이기면 이스라엘은 전복될 거 아니냐. 야, 가자, 전쟁하자. 그리고 미스바로 전쟁을 하러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내가 탐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타협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여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자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분명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시험이 오네요. 저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왜 그런가 해요? 왜 마귀는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악한 소리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두려워했어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로 오세요. 와봤더니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것만 끝이야. 그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니죠. 자, 우리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7년 전에 전쟁에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무슨 트라우마예요? 3만 4천 명이죠. 3만 4천 명이 전사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블레셋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때의 생각이 났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꽁지 빠지게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에게 당신만 기도하라고. 여기 남아서 우리는 도망갈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요. 자, 사무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두 가지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시험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코로나가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몰락시키고 무너뜨릴 때 우리는 함께 짐 싸들고 교회 나가서 세상 속에서 도망다니지 마시고 살겠다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께 찾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사무엘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소멸입니다. 완전한 소멸.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드리고 제를 드리는 건데 이 땅에 그 재가 남겨진 게 없어. 연기는 하늘 올라가면 보이지 않으니까 재조차도 남기지 않은 거.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 진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할 때에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물을 여호와의 전에 부어요. 왜 붓냐면 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씻는 역할을 하죠. 내 죄를 씻어내고 내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신앙의 단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여러분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계냐면 완전 소멸의 단계예요. 완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해상관하는 간곳 없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따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소멸하여 태워서 연기도 드리고 제조차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젖 먹는 어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요. 이 주석에 보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양이래요. 난 지 8일 된 양. 그럼 이 양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양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이야. 그런데 왜 사무엘은 이 젖먹이 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완전한 번제로 드렸을까요? 이 젖먹이 양이 우리예요. 나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정도의 이런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다고요? 완전한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자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죽고자 했어요.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으면 막 그렇게 번제를 드리며 소리내어 기도했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이길까요?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결정했으니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것이니 내가 오늘 여기를 갈 것이니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가야 될까요? 내가 만나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죠.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미 그분은 다리를 정하고 무슨 일을 할지 다 목표들 정하고 다 정하고 왔어요. 나는 그거에 문외한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걸 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축복하며 기도만 하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시작할 때에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막 우리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갈 때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일행을 방해했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자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동네에 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것들 다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지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완전한 번제 자신을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자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바라시고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전쟁에 패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도우셨을까? 그리고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죠.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자,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빼앗긴 걸 도로 찾고 여러분 지역 사람들과는 평화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적인 자기의 부인을 통하여서 말이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하여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오십니다. 그러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듯 마귀는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배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잘 되게 하시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오거든 내가 열심히 지금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중에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적인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완전 소멸 다 태워드려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이양해야 돼요. 주님, 내가 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와의 손 여러분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베네셀의 복을 주게 되실 것입니다. 빼앗겼던 걸 다시 되찾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반드시 시험은 온다. 시험이 올 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라. 그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도울 것이고 붙잡을 것이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